한 분들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세상을 살다 보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도 그들의 바람은 어쩌면 이 세상 안에서 어떠한 것들을 이루고, 혹은 내가 바라는 어느 위치에 서고, 아니면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을 이루는 것, 이건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꿈들과 소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이상한 꿈 하나가 더 크게 자리합니다. 세상 안에서 넉넉함, 잘됨, 명예, 여러 많은 꿈들을 꾸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 꿈들 위에 또 다른 꿈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위에겐 얹혀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 꿈이 너무 커서, 위에 얹어져 있는 꿈이 너무 크다 보니 명예를 포기하고, 때로는 자리를 포기하고, 때로는 삶에 내가 원했던 것을 내려놓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하지 않고 넉넉히 기뻐하며 내가 원래 원했던 그 큰 꿈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꿈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때로는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배척하는 이유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바라는 성결을 나는 원하는데 성결이 훼손될 것 같으면 이것을 넉넉히 포기하는 겁니다. 가장 바라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들에게 답변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바라는 원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는 소원,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영혼 전체에서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는 소원 말입니다. 나의 자녀의 잘됨, 내 건강의 회복, 여러 많은 소원들을 꿈꾸지만 여러분 답변하지 마십시오. 가장 원하고 바람은 여러분 또한 성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큰 바람이고, 이것을 훼손당할 만한 일이 있다면 아무리 내가 원했던 어떠한 작은 소원일지라도 쉽사리 포기하고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요. 왜 우리가 성결을 꿈꾸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PPT 띄워줘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데요, 여기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무언가 일을 하시겠답니다. 누군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벗고 나서서 친히 일하시겠다는데, 그 친히 일하시는 게 뭔지를 보니까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것, 그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봅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흠집이 날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보존되지 않고 거룩함으로 유지되지 않은 채 이 거룩함이 훼손될 만한 무언가가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것이 찾아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막으셔서 그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함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이에요. 친히 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보존시켜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때때로 우리를 돌아봐요. 정말 우리 이제 양심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한 마음을 드리며 우리 고백해 보자고요.
정말 우리의 성결이 하나님 앞에서 큰 소원입니까? 이것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리라 고백하는 우리의 진짜 마음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말고 우리의 진짜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때로는 마음 먹고 있는 그러한 거 말고 정말 나의 마음의 소원을 한번 들여다봐요. 집중해서 내 마음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 성결을 원하십니까? 명예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을 위해 명예를 내려놓으라 그러신다면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적당한 협상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내가 아직까지 이 정도의 성결을 받아들이기엔 연약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니 잠시 나에게 명예를 주신다면 이 명예를 누리고 난 이후 나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뱉는 협상의 자리예요. 왜 이 협상이 시작됩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그 성결을 사실 나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원하지 않아요. 성결하고 싶다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지 않아요. 그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면 성결해질 수 있을 것임을 알지만 그것은 고단하고 힘든 싸움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서기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말하겠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적당한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적당한 명예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물질과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없는 꿈들을 주님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꾸게 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을 들여다보죠.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참 아름다운 영화로움을 지닌 자입니다. 그의 궁전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은 넘치다 못해서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도 모를 만큼 그는 엄청난 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명예 또한 허락하셨죠. 그러나 그 명예가 그를 죄짓게 하는 도구가 될 줄은 그도 꿈꾸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이고 돈이고 욕심이고 때로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왕궁의 생활임을 그는 몰랐을 거예요. 그 왕궁의 생활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다가와 그에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를 벌하시며 그 나라를 찢겠다 말씀하시는 그때에도 그는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세상 안에서 어느 정도 성공 가도를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이라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훌륭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만 우리는요, 성경에서 솔로몬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떠난 자라 비난하기도 합니다. 12제자로 돌아가 보죠. 사도 바울의 삶, 여러분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말했던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말했던 그, 로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 뒤에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핵심의 자리에 서게 되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스스로 고난의 자리에 찾아 들어갑니다. 어쩌면 실패한 인생이고 우리는 원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그를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그가 살아냈던 삶의 길들을 설교를 통해서 듣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삶의 이야기 들으면서 야, 정말 대단한 신앙을 살아냈던 한 위인이 있었구나, 그 정도로만 여러분 넘어갈 것 같았으면 왜 이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계속된 설교 속에 등장하겠습니까? 이가 계속 등장되고 있는 이유는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와 같은 삶을 우리 모두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증명하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의 본문 23절과 24절을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루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결의 자리, 거룩의 자리,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인데요, 우리는 온전하지도 않은데요, 매일매일 넘어지고 유혹당하는 사람인데요, 처음 에덴 동산이 창조되어졌던 그때부터 조그마한 뱀이 찾아와서 속삭이는 그 몇 마디에도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본질상 참 악한 자들인데요, 우리 보고 이것을 이루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친히 내가 이루어 주겠다, 친히 내가 이것을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루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야겠다 이루려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계속 띄어놔줘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선도 이룰 수 없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뭐 하지? 이제부터 성결한 삶을 위해서 나는 어떤 걸 실천하지?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안에 내가 접붙임 바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꿈꾸셔야 될 것은 세상의 한쪽, 예수님에게 한쪽, 그렇게 발 잘못 건쳐놓고 때로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요 했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세상도 또한 좋아요 그 중립에 서서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상한 노선을 정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선 이룰 수 없거든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요, 주님, 내가 주님께로 더 한 걸음, 내가 예수님께로 또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그릇은 하나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가고 있는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나의 오늘의 삶의 많은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끊임없이 나의 원함과 바람과 소원들이 세상의 것들로 쫙 나열되어 있는데, 그 나열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 예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청하실까? 그래, 기도하며 예수님의 원하심은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거나 생각하고 원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길에 많은 비중은 이미 세상의 것으로 가득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정결케 하시사 우리에게 무엇을 버려야 할지, 어떠한 것을 지금 생각해서 멈춰야 할지 알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충만하면 충만할수록요 생각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소멸될수록요 생각나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그마한 거 하나가 딱 생각나면 이것이 은혜인 것처럼 느끼는 것.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가 정말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나의 걸음걸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기뻐 찬양이 자동으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나의 입술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나의 선택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그 생각의 비중이 너무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작업들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만 해요. 어린아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불을 여러분 우리가 쫙 덮어주고 어린아이들을 이 이불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애들은 이불 밑에 쏙 숨어 있죠. 저도 자녀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이런저런 막 장난들을 쳐요. 이렇게 저렇게 장난들을 치다가 발 하나가 뿅 하고 삐집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어김없이 잡았다 요놈. 그리고 나서 이불 밖으로서는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놀고 있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눈 뜨면 이불 아니고 눈 뜨면 이불 아니고 그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그 이불 밖으로 조그마한 발을 한번 내밀어 보시죠. 사탄에게 작은 틈 하나를 내보십시오. 그것에서 잡았다 요놈. 그렇다고 제가 사탄이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잡아서 어김없이 잡아채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는 영락없이 끌려 나옵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을 주시면서 오늘도 성결을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갑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랬다면 솔로몬을 끊임없이 칭찬하셨어야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안에서 나름대로 명예롭게 사는 거겠습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도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명예를 향해 달려야죠. 피곤한 몸이잖아요. 지친 일상 아닙니까? 여러분 일상을 살다가 예배가 있다 하니 왜 이 자리를 찾으셨어요? 나름대로 바쁜 시간들을 보내시지 않으셨나요? 피곤한 만큼 많은 일들을 하셨을 테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셨을 테고 어디 여러분 월급 받는다는 게 쉽습니까? 그 바쁘고 지친 일상을 여러분 살아내셨을 텐데 이 밤중에 왜 이곳에 오셨어요? 더 돈을 버는 게 원함이었다면 남아서 잔업하셔야 됩니다. 더 명예로워지는 것을 원하셨다면 여러분 사회생활 열심히 하듯이 1차 뛰고 2차 가고 3차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곳에 오셨어요? 우리의 소원이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거기에 있지 않고 바쁜 일상을 아무리 살아내었다 한들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거해서 내 영혼의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 자리로 나아오는 겁니다. 예배자들을 여러분 지금 예배를 집도하며 설교를 준비하는 자들의 가장 큰 부담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를 마치고 돌아서 나가셨을 때 세상의 어떤 강령과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듯이 하나님은 떠올라지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주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은혜도 생각나지 않고 야 오늘 재밌지 않았니? 야 재밌더라. 그리고 생각나는 건
예하 한두 개 생각나고 그럴까 봐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자리를 찾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죽어있던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 그것이 다시금 살아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으로 장악되어 있던 내 마음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은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하나님 내 마음 좀 채워주십시오. 의에 목말라서 우리는 이 자리를 찾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의의 목마름을 보시면서 의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함, 그 바람 앞에 지금의 여러분들의 영혼이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 영혼을 집중하셔서 내 영혼이 얼마나 지금 비어 있는지, 얼마만큼 세상 안에 충만히 채워져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보단 다른 생각들로 내 가슴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게 하셨다,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셨으니 주님 내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시오. 그것을 떠올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현장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가끔씩 한 번씩 궁금하시죠? 저 목사는 왜 계속 인사시킬까? 제가 이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설교를 쭉 진행해 가다가 한 번씩 눈빛들이 흔들리실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그 흔들리는 눈빛을 다시 잡아드리는 방법, 그게 필요한데 인사시키자 이런 것밖에 제가 없어요. 제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소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입니다. 무엇을 지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기를 원하세요? 정말 욕심 가득한 마음 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나는 왜 이렇지?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 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지금 담기를 원하세요? 난 실패했어, 난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자책하고 가슴 찢고 그걸 원하십니까? 누군가는 잘 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걸 보는데 인생 고단히 살아봤자 참 부질없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부질없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미련둘 것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나 힘듭니다,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없는 것 같아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그것 때문에 이 자리를 찾으셨어요? 그걸 붙잡으려고 했다면요, 우린 이 자리에서 진짜 예수님을 마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오늘의 기도 제목은요, 주님, 오늘도 내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왔더군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자책하는 마음도 들어오더군요. 그러나 주여, 나는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마음들, 죄로부터 파생되어져 가는 많은 심령의 잘못됨들 하나하나 내려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격의 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내려두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죄의 모습들을 내려두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본받아 주님 성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자리를 찾았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모든 성결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덮어주심으로써. 여러분 혹시 이불 밖으로 지금 발 삐집고 나온 것들 있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그거 빨리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회개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그 회개의 기도를 하는 이유는 빨리 발 집어넣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책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 안으로, 삐집고 나온 발을 다시 예수님 품 안으로 그렇게 넣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학생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배드민턴 선수인데요. 이번에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을 한다고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키가 많이 커요. 한 192? 한 3? 이 정도 되는 친구인데 좀 있으면 국가대표 선발전이래요.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이 되어서 나름의 꿈을 꾸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 그걸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의 훈련의 강도를 저는 알거든요. 그러나 그걸 다 보지 못했지만 지나가다 보듯이 보아도 얼마나 훈련하는지를 저는 그래도 여러분 느껴진 바가 있거든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 올라가려면 온몸이 부서지고 또 부서지는데도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걔가 훈련하는 걸 볼 때마다 전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저 정도의 고통을 저렇게까지 참아내지? 그런 생각들이 문득 들어와요. 그 자리에 서니까 그 정도의 랭크에 올라가니까 그 정도의 훈련의 강도가 필요하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의 성결의 원함을 지금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비율로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한 2 정도는 성결하면 좋겠고 8 정도는 세상으로 좀 채워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래도 나는 신앙인이니까 좀 양심은 있어야지 싶어서 한 5대5 정도로 놔두고 성결하고 싶은 마음 5,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 5 정도 두고 하나님, 쟤보단 내가 좀 낫죠? 혹시 그러며 신앙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말하였는가? 왜 성경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면서 꼭 죄와 싸우는 모습을 운동선수와 비교했는가?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이빨을 콱 깨물고 있는 그를 보면서요, 땀을 뻘뻘 흘리고도 멈추지 않고 계속 운동하고 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요, 한 번 점프, 2번 점프 계속 점프하다 보면 여러분 무릎이 많이 상하는데 그거 다시 얼음찜질하고 또 폈다 주물렀다 폈다 주물렀다 하고 다시 일어나서 점프하고 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요, 야, 너 안 아파? 아파요. 그럼 좀 쉬었다 해. 너 좀 더 가면 무릎 상해. 근데 목사님 안 돼요. 또 일어나서 운동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야, 대단하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결 앞에 서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곤 여러분들 모두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소망, 꿈, 희망, 바람. 그 누구도 열애 없이 하나님은 지금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꿈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이에요. 그 거룩의 자리가 어느 정도의 그 거룩의 자리인가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지니라. 우리의 걸음의 만족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그 시간, 그곳까지 가야만 우리 스스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결할 수 없는 자들이고 정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지라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해 또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 일상의 시간을 통해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결을 따라 가고자 하는 꿈을 꾸나 그 성결의 현장까지 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겸손함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주님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성결의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성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혈의 피로 덮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리라 말씀하실 것이고, 그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구속하시사 하나님의 성결의 자리까지 채워가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광, 모든 곳에서 영광, 그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함께 꿈을 꿉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꿈을 꿉시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흠없는 자로 보존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바람과 같은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의에 목마르시죠? 여러분 모두 의에 목마르시죠? 목말라야 돼요. 의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으면 그게 우리의 영혼이 죽은 거예요. 매일매일 갈증이 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찬양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이 시간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세상의 소원이 너무나 크게 자리하여 성결의 소원을 잊고 살진 않았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거룩이라면 아버지, 우리도 성결케 사는 것, 이것을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꿈으로 삼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까지 성결을 유지하며 성결을 꿈꾸며 살아가신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